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어떤 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인데 그 기사 제목 자체가 좀 특별했고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진이 더 눈에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왔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진이 그 인터뷰 기사 앞머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만찢남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생소하죠.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만찢녀 하면은 만화를 찢고 나온 여자겠죠? 그만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요즘에 뭐 어감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는 비주얼 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더인데 몸이 조각 같아요. 그냥 예술 작품처럼 아주 굉장히 멋있는 그런 남자의 그런 모습을 한 사진에 표현하고 있고, 근데 또 한 사진은 전혀 다른 인물, 동일 인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인물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인물이 같은 인물입니다. 한쪽은 너무나 멋있는 몸을 갖고 있고 한쪽은 전혀 그와 매칭이 안 되는 다른 인물 같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제목은요,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평생 만든 근육을 잃은 낯선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 제목이에요. 평생 만든 근육을 잃어버렸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집에 있는 거울을 보았는데 그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자기가 아니었던 거죠. 병원 생활, 그리고 수술을 경험하고 집에 들어와서 비춰진 거울 속에 나는 평생 가꾼 그 근육으로 아주 멋진 모습의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서 약 50kg 정도가 빠진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오히려 얼굴이 부어서 퉁퉁해진 전혀 다른 존재.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뭔가 마음이 좀 허무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허무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잊고 살았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어떤 큰 감동을 가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분은 성함이 윤종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보디빌더, 헤비급 보디빌더의 상징이었답니다. 뭐 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제 그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85kg까지 나가는 그 대회에서 2등, 2위를 한 걸 시작으로 그 이후로는 아주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어요. 다 1등이에요. 2007년도에 미스터 서울되고, 그 다음에 YMCA에서 플러스 90kg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인 보디빌더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내리 몇 년간 챔피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나죠. 명성이 나죠. 돈이 따라오죠. 인기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단 체육관을 체인점 30여 곳 이상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보디빌더들은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충제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같은 거.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해서 인기가 커지니까 그냥 다 뭐가 됩니까? 돈이 되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이 막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치 인생이 정해진 해피엔딩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내 인생은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그분이 그 기사에 의하면, 인터뷰에 의하면 작년부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약을 먹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 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도 보고 동영상도 봤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사실 겉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이 속으로 병이 드는 경우가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약을 먹으면서 그 몸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몸이 사실은 점차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요. 어느 날 그게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만선 신부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투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차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누워있으면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이 막혀서 턱 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3일씩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가정사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20년 정도를 떨어져 살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본인 신장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달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근육질의 그 근육들은 다 빠져버리고 체중은 한 50kg가 줄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허무하고 허망할 것 같은데요. 허무하고 허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분 고백은 그런 거예요. 그저 편하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몰랐죠. 편하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후회도 있었답니다. 뭐 때문에? 좋은 일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명예와 부와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살아왔을 뿐이지 뭔가 의미 있고 뜻깊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막 살아왔다는 것이 죽음의 문턱에 와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본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그저 후회만 갖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소생을 한 겁니다. 무대 위에서 아주 뜨거운 응원 소리, 그게 무대병이라고 있답니다. 그 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는 거기 한번 올라가 보면 안답니다. 무대병이 있대요. 무대병. 무대에 올라가면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여기서 오는 그 희열이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도 계속 무대병. 다시 와서 며칠 있으면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희열은 없어졌어요. 왜냐? 근육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다 더 큰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고백을 본인이 합니다. 눈에 띄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전에는 하루에 늘어지게 자면서 하루를 막 보낸 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미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됐네요.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기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갔을 때는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일상의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일들, 이 가치를 잘 몰랐는데 이제서는 그것을 알게 돼서 나는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그 감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상황과 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동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것을 잃어본 사람은 그게 실감이 나는데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을 많이 못 느끼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사실, 작은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데 이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소중한 것을 느끼고 음미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더라. 그게 복이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복된 것인데 내가 설정한, 내가 생각한 복은 좀 따로 있어요. 사실 무엇입니까? 인기, 명예, 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복에 대한 얘기면서도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그래, 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그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 무엇이 복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복인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복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간과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거 큰 복이야. 그게 굉장한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종목이라고 하는 보디빌더가 본인이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거치고 난 후에 이 소중한 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참 값진 거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한 것처럼, 본인이 느낀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재정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복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들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 복에 관심 많아요.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전체 다 봉독했습니다만 여러분 1절을 한번 좀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절 시작. 읽는 김에 2절 갑시다. 2절 시작. 아멘.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시편 1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을 집에서든 혹은 여러분 차분한 시간으로 한 3번쯤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소리를 내서. 제가 볼 때 한 2분 정도 소요되겠죠? 천천히 읽어도. 지금 6절까지 읽어도 한 2, 3분이면 한 3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누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내가 조금 수동적으로 듣는 것, 이거와 조금 구별되게 내가 한번 소리내서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 여기서 오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 시편 1편을 혼자서 멋있게 성우처럼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잘 나누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단어인데요. 이 소유격 단어입니다. 단어가 한 2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말로 시작해요. 아슈일의 하이쉬, 아슈일의 하이쉬. 앞에 아슈레는 복이라는 말이고요. 하이쉬는, 하라고 하는 건 정관사거든요. 하이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복.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거야,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거야. 하이쉬,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거야. 영어 성경을 혹시 좀 보시게 되는 분들은 한번 또 확인해 보실 만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돼 이런 사람들은. How blessed is the man who, 이렇게 해서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how blessed, 얼마나 복된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복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 야, 이거 얼마나 복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복의 조건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야,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안 따르냐. 참 행운이네. 참 복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기도 하죠. 야,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통은 악인들의 꾀를 많이 따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요. 뭘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거는 하는 말이지. 제 방에 전에, 좀 꽤 오래전에 구입한 책인데요, 한 3분의 2 정도 읽었나요?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500페이지 되니까요.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한 책입니다. 부도덕한 카리스마의 매혹. 부도덕한 카리스마는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이에요. 매혹은 뭡니까? 그게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도덕한,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 굉장히 나쁜,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은 탁식 리더라는 말입니다. 탁식은 뭐냐면 독성이 강한, 독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냐? 물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저자 집 린먼과 블루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리더, 나쁜 지도자, 오늘 말씀에 하면 꾀를 바라는 악인, 나쁜 리더, 나쁜 지도자, 악한 지도자를 떠올리면은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종종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소름 끼쳐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 중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않는다면은 소극적으로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장님이든 그분이 정치인이든 그분이 뭐 선생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악하고 그 독성이 있는 그런 리더가 없으면, 이게 참 역설적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또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가 흔들 수 있어요. 아유, 천만의 말씀. 나는 싫다고, 그런 사람. 그런 독한 사람들 싫다고.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한대요. 그 조금 나쁘고 독성이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극단적인 예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우는 사람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모하고 특이하고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한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 진실을 들춰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악인의 꾀, 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 따라갈까? 선명하게 얘기하니까요. 결론을 딱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인데요. 근데 거짓말도 마음에 들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어떠한 지도력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려요.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 해결해 줄게. 그건 못해줘?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해결해 줄 거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귀한 기획이나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얻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고 싶어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악인들이 꾀를 내서 속여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대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다 해준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이고요, 포퓰리스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줄 것 같은 믿음을 갖게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미혹돼서 속아 넘어간다. 속여 먹는 녀석도 나쁘지만, 그렇죠, 포퓰리스트는 좋은 건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걸 막 약속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쁜 길로 안내하고, 나쁜 녀석이죠. 악인이죠. 악인. 좋은 말로 악인이죠. 나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우습게 보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럼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바탕에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이 괜히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포퓰리즘이에요. 좋은 것처럼. 근데 속으로는 비현실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상처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는 좋아해요. 좋은 얘기. 나한테 좋은 얘기들은 다 옳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얘기에서 그분에게 표를 줘? 이거는 기분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거니까 자칫 악인의 꾀를 쫓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불편함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해요. 근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고 달게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겁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아? 얼마나 복된가. 부도덕한 카리스마, 부도덕한 지도자, 독성이 있는 지도자, 뭔가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그 독성에 취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서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현명해? 참 얼마나 복된가. IQ가 높아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머리 좋은 나쁜 사람 많아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력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나아가게 되면 이런 선한 영적 분별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은 뭡니까?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막 어겨요.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죄 짓는 건 또 힘이 됩니다. 혼자 죄 짓는 건 힘든데요. 같이 죄 지면은 의지가 돼요. 예? 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런데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안 나오면 의지가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교통법규는 나만 위반하면 너무 표가 나는데 여러 사람이 위반하니까 이게 중화가 돼 버려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면 뭡니까? 복되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길에 서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율,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주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거룩한 규정들. 자꾸 안 해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같이 가요. 같이 가면 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가는 큰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면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언제 쉬우냐? 맛을 알면 쉬워요. 맛을 모르면 어려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실은 여호와 율법이 처음부터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좀 해봐야지 즐거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캠핑 저도 하고는 싶지만 귀찮아서 못해요. 그런데 캠핑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좀 보니까요, 젊은 여성들을 혼자 가요. 혼자 차 몰고 가요. 혼자 차 몰고 가는데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만한 그 뒤에 더블백을 매요. 거기다가 텐트 집어넣고 식량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만한 거 메고 올라가요. 저 산에. 겨울에도 올라가요. 겨울에도. 비 오는데도 올라가요. 비 오는데 거기다 텐트를 쳐요. 비 오는데. 그리고 거기다 앞에다 이렇게 쳐놓고 하여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요즘에는 장비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냥 매트리스가 딱 되고 그게 그냥 두툼한 침낭. 요만했다가 펴주면 이만해지는 침낭을 하고 거기 음악 틀어놓고 사진 찍고 그럼 보면은 왜 저 짓을 하냐, 비 오는데. 날구지 하냐, 날구지. 집에 가서, 이럴 때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빈대떡 부쳐 먹는 게 최고지.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은요,
아예 그거 아니라고. 거기서는 힐링이 없는데 여기는 힐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캠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뭐 그거 안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즐겁게 되냐는 말이죠. 그 안에 좀 들어와 봐야지 즐겁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3번 정도를 혼자 읽어봐야지만이 여기에 이런 것이 있네? 그 맛을 조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즐겁지는 않은 거예요. 언제 즐겁냐? 여러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30살 그 근처까지는요, 콩국수 맛 없었어요. 도토리묵도 맛 없었어요. 그런데 좀 먹어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맛이 있네. 이런 맛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뭐 비유니까요, 콩국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저의 경우는 몰랐던 맛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몇 번 먹어보면서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금방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 예배가 즐거운 분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요, 할 수 없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긴 가야 되겠고, 체면도 있고, 생각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몸이 먼저 움직여서 생각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느 경우는 안 즐거워요. 머리가, 생각이 안 즐거워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내 몸을 끌고 갔을 때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즐거움으로 이 예배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한다는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조그맣게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묵상기도 좋습니다. 묵상기도 좋은데 이건 정말 고수가 아니면 묵상기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고수가 아니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수면, 이 내면의 수면 밑에 이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나쁜 경험들도 많아요. 나쁜 경험들, 우리 내면 밑에 침전되어 있는 경험 중에 나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툭툭 튀어나와요. 성질도 나고 얄밉고 밉고 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심술도 부리고 싶고. 하고 싶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 툭툭 튀어나오는 반갑지 않은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조금 내서 기도하거나 소리를 조금 내서 말씀을 읽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나쁜 것들을 이 선한 말씀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려오는 이 말씀과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반갑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눌러버려요. 이겨버려요.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뭐냐? 조그맣게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냐? 몰랐죠, 여러분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냐? 난 안 되는데. 이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행복하냐? 참 좋겠다, 이게 되는 사람. 예배가 즐거운 사람, 참 부럽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 부럽다.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